다루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금주의 복습은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아주 기초 내용은 이제 다루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복습 내용은 이제 바울의 기도 부분부터 해서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 감옥입니다. 그죠? 특별히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바울이 하고 있던 그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이고요. 로마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감옥에 넣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가장 귀한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맞이하더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또 어떤 좋은 일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께 이 기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을 쉬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특별하게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맞췄습니다.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 이것이 아주 귀중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 안에 바로 이 속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님도 한 분이시요. 저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지난주에. 자, 주님도 한 분이시요.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믿음도 하나요.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은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주의 교회는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일치되어 있음, 이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깨어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는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상처 입은 것이 유지되고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죠? 한번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은사도 받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타라고 그렇게 불린다 그랬어요. 은혜는 뭐라고 불리는 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카리스라고 불립니다. 이 카리스라는 은혜를 지켜주는 것이 뭔가 하면 카리스마타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그 은혜를 지켜주고 그 은혜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어요? 시기와 질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을 따라 주신 그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야만 은혜가 은혜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받은 은사를 나는 가지고 싶어, 그렇게 하기 시작하다 보면 은혜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 대신에 이 주의 교회 안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은혜와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런 선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사역자들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우리 그 사역자들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의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뭘까요, 여러분? 저 물음표에 들어가는 두 글자가 뭘까요? 예, 우리 정답이 이쪽에서 나왔네요. 사도입니다. 사도. 자, 그 밑에 내용들은 제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은 복습이니까. 다만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화면 또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에는 보니까 프로페테스라는 자, 이런 사역자가 초대교회 때는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 뭘까요? 네, 지금 선지자. 복습을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네, 프로페테스는 선지자라는 뜻인데요. 이 선지자는 초대교회 당시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교회가 주의 말씀과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점점 교회에서 그 역할이 사라지고 대신에 말씀의 권위가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 이거 좀 그럼 어렵네요. 우리 읽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것 한번 읽어보시죠.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시작.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히라브를 가르쳐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유앙겔리스테스라는 건데, 저게 옆에 글자는 보니까 6글자나 돼요. 그죠? 저게 뭘까요? 정답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그대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이 유앙겔리스테스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외에도 주의 복음을 일상 속에서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죠? 포이멘, 카이,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 중간에 있는 카이는 엔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포이멘. 네. 포이멘은 목사. 그 다음에 디다스칼로스는 교사. 잘하십니다. 예.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포이멘하고 디다스칼로스가 한 사람을 가리켰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사를 가리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점점 더 이제 교회 안의 역할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디모데전서나 또 디도스를 보면 이미 그때부터 이 포이멘하고 디다스칼로스, 목사와 교사의 역할들은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벌써부터.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또 각각의 영역에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데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요. 교회 안에 처음 믿은 사람들, 이제 갓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제 처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로 입회한 사람들, 그분들을 세우고 돌보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이 선물을 주셔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처음 믿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지난주에 제가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혹시 그 단어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깁고 있는 것, 그죠?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물을 이제 다시 꿰매고 있는 장면 기억나시죠? 이 그물을 꿰매는 이 행동,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로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타르티스모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 저 밑에 있네요. 그죠? 카타르티스모스. 저게 그물을 깁다, 그물을 온전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가 재직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성도로 두지 않고 우리를 장로님으로, 근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또 서리 집사님으로, 또 교사로 이렇게 우리들 각자를 세우신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처음 믿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면 이 성도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분들도 함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된다라고 그럽니다. 디아코니아, 그죠? 원래 교회 안에 집사라는 직분은 디아코노스라고 불립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먼지를 닦아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 광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 신발, 샌들을 신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처음에 집에 들어오면 손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여러분? 신발 닦을 물을 딱 내놓지 않습니까? 그 신발 닦을 물을 내어놓고 신발을 닦아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디아코노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집사님들, 또 근사님들도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집사님들과 근사님들은 바로 발을 닦아주는 사람들. 발 닦아주실 준비 되셨나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보다 먼저 디아코노스가 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먼저 발을 닦아주신 분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그 귀한 소명을 따라서 이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는 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분들도 디아코노스가 되도록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이 성도들이 함께 봉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 교회는
자기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비법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우리에게. 우리들 모두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고 그들이 봉사자가 되어가면 그때 교회는 자기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교회가 든든하게 자기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게 세워서 그분들과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알려드렸죠. 예, 다음 주에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냥 순서대로 이야기처럼 쭉 이어져 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에베소서가 읽어보면 어려운데 기억하면 이야기처럼 쭉 전개가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그림을 보면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서지요. 방향을 바꾸고 있지요. 우리가 저렇게 돌아서는 것, 바꾸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메타노니아, 회개, 돌이킴, 독일어 안 쓰신다고 하니까 제가 독일어를 써보면 umkehr라고 그렇게 불러요. 가던 길을 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은 저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나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다음 화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유념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겉면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겉면이 언제나 함께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사실 구별된 행동이기는 한데, 그러나 이 둘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단순하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는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는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른 행동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 사람을 벗는 것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옛 사람을 벗지 않았는데 새 사람을 입을 길은 없어요. 이 일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만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일을 자꾸 강조했던 사람들은 그런데 역사를 보면 율법주의로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옛 사람을 벗는 과정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기를 검증하는 것, 자기의 죄됨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성도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한 공로주의로 다시 빠져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을 강조했던 대부분의 신앙의 경향들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은연중에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스스로 대견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일을 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로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은 그렇게 하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경향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교회는 오래전부터 사람 속에 있는 어떤 특이한 경향, 죄에게로 향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비슷한 반복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면 조금 가까운 역사에서 보면 청교도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새 사람을 입는 것보다는 옛 사람을 벗는 것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한마디로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신들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강한 율법을 정해놓고 아주 강한 경건 훈련에 대한 규정들을 정해놓고는 그것에 자신을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를 늘 시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종의 금욕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청교도들은 그러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악들하고만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직시하고 몰두하게 되면 늘 죄와 함께 머물게 됩니다. 죄와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 유명한 우리 괴테가 썼던 파우스트를 보면 그 속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마와 싸우는 동안 스스로 악마가 되는 것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규정들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직시하고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이 사람들은 늘 신앙의 평생 동안 죄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죄와 함께 실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이분들에게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 신앙의 패턴들 속에서는 은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자유함이라는 것은 경험할 길이 없어요. 그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누를 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흔적 때문에 그것하고만 씨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싸움터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야만 우리는 은혜와 그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만 계속해서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고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분들이 늘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늘 이분들이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나는 거듭났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허물과 죄와 실수가 가득해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저 새 사람만을 입기로
마음에 그냥 정해 놓은 겁니다. 이분들은 아직까지 새 사람을 입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옛 사람을 벗지도 않았던 것이죠. 사람은 옛 사람을 벗기 전까지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요. 옛 사람이 있는 채로 새 사람을 우리가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 공존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벨리알의 자손들이 어떻게 함께 한 성전에 머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옛 사람을 입은 그대로 새 사람을 입을 길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읽은 말씀이죠.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라는 말입니까? 제가 괜히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아닌 것 같죠. 맞으면 물어볼 리가 없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을 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했던 그걸 행하지 않아요. 그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미 이방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처럼 행한 것, 이걸 행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좀 묘합니다. 그죠? 이미 새 사람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새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옛사람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사람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그들 안에 있는 새 사람과 일치되는 삶을 살으라 라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람처럼
이미 지금 현재 너희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라 라는 그 이야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이 겉면의 말씀은 너희는 이전에 너희 같이 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고, 너희가 이전에 너희가 아님을 알고 이전에 너됨을 멈추어라 라는 그런 말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의 너답게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새 사람이 계십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면서 우리가 안에 속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죠?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 사람과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 사람에 맞게끔 새 옷을 입으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성도의 신분에 합당하게 행동하여라, 처신하여라, 살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희답게 되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답게 되어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건 거예요. 이미 너희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있으니 너희답게 되어라. 현재의 너희답게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는, 성도들은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에서 행하시니까 우리는 밖에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늘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우리 안에 소망으로 두셨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우리도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삶이 모순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저 교회 표에 보면 여러분들 두 번째 표가 뭡니까? 말씀과 삶을 이어주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모순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도의 신분과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모순되고 충돌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대단히 약합니다. 덕스럽게 살아가는 일에 대단히 약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신앙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는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도 구원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훨씬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우리가 속 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속 사람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행함도 삶도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주목을 받고 교회가 따르고 살았더라면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교회 안에만 빛과 소금이 가득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면 그 빛과 소금의 맛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오시면 다시 그 빛을 드러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에 맞게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에 이 새 사람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주목하고 싶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24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존재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죠? 그때 지으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지으신 것처럼 새 사람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옛 사람으로부터 점차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개선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엄밀하게 보면 회복시키시고 새 창조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보다 단순하게 더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더 선한 존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전에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로부터 좀 더 선한 윤리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는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거듭나서 그 안에 새로운 창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 두 개는 도저히 뒤섞어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연속성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새 사람은, 새로운 존재는 전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들 모두는 바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것들이 조금씩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점차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새 사람을 입는 일도 이와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일을 나는 조금씩 연습해서 해봐야지, 조금씩 훈련해서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절과 결단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 새 사람을 입는 방식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지으실 때도 똑같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곧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지어주셨고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다시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을 지어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안에 사라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는데 무엇과 무엇이 다시 지으심을 받는가 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가 새롭게 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을 때,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될 그때에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온전하게 생겨나는데, 그때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리가 새로워지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새롭게 지어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새롭게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의와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걸맞게 이제는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25절부터 32절까지는 새 사람답게 새 옷을 입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쭉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루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만 오늘 말씀을 화면에 띄우면서 한번 짧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인데요. 첫 번째는 새 사람답게 행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속에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이 공동체를 기만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덕목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새 사람을 입고 교회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겉면의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성도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화도 적절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래요.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화를 내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자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얼마나 잘 내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화 안 나, 이렇게 위선을 떨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라는 것 그 자체는 인간의 감정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화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화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화를 길들이는 법은 우리가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를 처리하는 법을 배워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다스릴 줄 모르고 또 화를 길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분냄을 통해서 마귀가 틈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제라도 성도들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이 분냄을 통해서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온유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안에 분냄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분냄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찾아가셔가지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걸로 괜히 마음 상해서 한 일주일씩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 만나면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쑥스러움 때문에 또 서로 화해도 못해요. 먼저 미안하던 말도 못해요. 괜히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집에 돌아가시면 또 속상하고 내가 왜 그랬나 싶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십시오. 그 분냄이 있고 조금 마음이 상했더라도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저 사람이 먼저 오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가십시오. 먼저 가서 미안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저는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늘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를 처리하는 법도 여러분들 꼭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배우고 익숙해지면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앞세우기 때문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인데 주님 생각하시면 이게 뭐 못할 일이십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에 걸맞게 성도라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한 절 더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 세 사람의 공동체 안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더러운 말을 입에 올리지 말아라 까지만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새로워진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에서는 소용되는 대로,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의 내용과 그 말의 형식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선한 말을 하여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말 안 하고 살아야지. 교회 오시면 굉장히 과묵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거제 별로 안 하시고 예배만 드리시고 가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소용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사 중에 하나가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성도의 말이 소용되는 대로, 의미가 있는 대로 좋은 말들, 선한 말들을 많이 해서 서로에게 은혜가 끼치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 은혜 되는 말씀을 많이 나누셔야 돼요. 내가 한 주간 살았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셔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깊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나누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관심거리들, 세상의 유익한 말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들을 가지고 공동체는 늘 서로에게 선용하여라, 말을 선용하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의 연사를 따라서 이렇게 은혜만 다스리고 은혜만 나누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죠? 30절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인치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죠? 넌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사람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된 것이니까 이 새 사람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 그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게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복습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습을 할 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씀들, 선한 말씀들 하면서 은혜를 끼치셨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보다는 한 10배는 큰 소리로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에 걸맞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